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3월 7일 3월 첫 주일입니다. 증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고 또 사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군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고 또 사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차가워야 제맛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냉면, 콜라, 콩국수, 냉국 이런 것은 차가워야 제맛을 느낍니다. 근데 대부분의 음식은 뜨거워야 제맛을 냅니다. 여러분 만약 차가운 짬뽕을 먹으라 하면 먹겠습니까? 냉면 전문 식당에 가면은 차가운 냉면과 함께 뜨거운 육수를 함께 줍니다. 그래서 차가운 냉면을 이렇게 먹다가 뜨거운 육수를 번갈아 먹으면 아주 그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지근한 냉면이나 식어버린 육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여름 여러분 차 안에 남겨져 있는 미지근한 콜라를 사람들은 마시려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각자의 신앙 온도를 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바로 그것에 대해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삶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은 토해버리시겠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표현한다면은 주님도 화끈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화끈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주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화끈한 그런 결단입니까? 자,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뜨겁기를 원하시고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전달하는 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교회 시대의 문을 여셨던 부활의 주님께서 밤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본문은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칭찬이 전혀 없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밤모섬이 왼쪽 맨 밑에 있고요.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7교회 중에 오른쪽 맨 아래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고 영적인 교만에 빠졌던 7교회 중에 책망만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모직공업과 유명한 의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고 부유한 도시였고 생활 수준이 높고 문화생활이 가능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개척했고요.
라오디아 교회는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에바브라가 개척했던 그 내용이 나오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한마디의 칭찬도 못 들었던 가장 퇴보했던 그런 교회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문제를 15절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이 미지근하다는 진단은 가장 치명적인 그런 진단이 됩니다. 주님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을 비유로 지적하신 것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지리적인 특성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으로 유명한 그 도시로부터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히에라볼리라는 도시 전체가 온천의 습기 때문에 하얗게 뒤덮여 매우 아름다웠고, 히에라볼리의 이 온천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서 높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천수는 약 11km 떨어져 있는 라오디게아로 흘러내려오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하여 습계질의 이 온천수는 마실 수조차 없고요. 이제 더 이상 미지근하여 목욕조차 불가능한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그런 비유로 책망하신 것은 쓰임 받을 용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밝혀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맛을 잃은 소금과 미지근한 물은 여러분 그 사용 용도를 잃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에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지근하여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는 이 책망은 성도가 사명을 잃고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나는 너와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지만은 만약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하면은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결과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꼴이 된다면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로 인정받도록 주님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는 바로 그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가운데 어디서나 방해되는 삶을 살지 않고 요긴하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한 헌신의 자치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맨 마지막에 소개된 것은 말세에 가장 흔히 나타날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을 경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과 또 스스로 자만하여서 부족함이 없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일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신앙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흔히 보게 될 일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힘들고 속도가 점점 더 빠른 것을 추구할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게 되어지고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은 식어지고 재산과 부와 명성과 세상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결국에는 주님을 등지고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될 것을 경고를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주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음을 20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간판은 이렇게 걸고 있지만은 그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문 밖에서 녹화하고 계신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 비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내리신 세 가지의 처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사야 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신실하게 간절히 당부를 합니다. 죽은 교회와 성도가 다시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고요. 좋은 교회가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고, 책망받던 교회와 성도가 칭찬받는 교회로 탈바꿈하는 길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사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처방은 내게 없는 것을 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되 값없이 사라, 그렇게 이사야 5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줍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느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느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주님께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 요청하면은 모든 것을 풍성히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첫 번째로 사야 될 것, 우리가 18절에 보면은 금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금입니까? 자, 이 금 속에는 연단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은, 자, 그러므로 나는 내게 군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으로 연단된 구세 믿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연결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연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용광로에서 끓였다가 식히기를 여러분 24번 반복하면은 순금 24K가 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과 핍박은 우리를 연단하여 순수한 신앙, 금과 같은 신앙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금을 많이 소유하면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지만은 시련과 연단을 많이 겪게 되면은 영적인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금과 같은 연단된 그런 신앙, 자, 이것을 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찾아오는 시련과 핍박을 겁내거나 피하지 말고요. 자,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 말한 내용이 17절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부자가 곧 믿음의 부자로 착각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우들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많이 가진 부자가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여도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인들은 물질적인 부유함을 영적인 부유함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AD 60년에 라오디게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은 그 재건을 도우려고 하는 로마의 제의를 이 라오디게아는 거절하고 자력으로 재건할 정도로 그 도시는 매우 부유했고 당당했고, 자, 이런 재정적인 안정을 신앙적인 안정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은 마치 럭비공과 같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예측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도 잘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치밀하게 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경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해도 돌발적인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사소한 문제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모든 일을 망치기도 합니다.
내 마음 하나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여러 사람과 관계에서 성공하기란 정말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복잡하고 더 까다로워지고 더 예측하기 힘든 때에 시련을 통과한 연단된 믿음을 준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불로 연단된 그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불에 연단된 믿음은 일어난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본질을 알게 만들고요, 모든 상황을 순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로 모든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로 연단된 믿음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졌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영적인 암흑을 맞아 미지근한 신앙에 빠져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다시 일어날 것을 명하십니다. 불에 연단된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금과 같은 믿음으로 준비된 성도로 다가오는 영적인 전투와 세상의 유혹에서 나를 끝까지 지켜서 최후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삼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사야 될 것은 18절에 보면은 흰옷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흰옷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바로 성결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는 내게 군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직물의 명산지였습니다. 여기서 흰옷은 의의 옷입니다. 이 의의 옷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옷입니다. 흰옷의 공급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의의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좋은 양털로 만든 옷을 입고 다녔지만은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벌거벗고 다녔고 그들은 자신이 벌거벗고 다니는 줄 몰랐습니다. 자, 주님은 그들이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 의의 옷을 사서 입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인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 영적으로 벌거벗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 아무리 화려한 옷을, 최고의 옷을 걸치고 자신을 감추려고 해도요, 예수님의 눈앞에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과 행적이 모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옷은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옷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맨 먼저 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그리고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자신의 신분을 옷을 통해서 은근히 우리는 드러냅니다. 또 자신의 권위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옷을 통해서 과시하는 역할이 옷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옷이 이런 용도를 가지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옷의 가장 중요한 용도를 밝혀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 말씀 속에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속에 바로 이 옷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흰옷을 사라 하는 바로 이 옷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의의 옷만이 나의 모든 수치를 가릴 수 있고 훗날 어둠과 육신의 옷을 벗을 때에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어야
올바른 방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자신을 심각히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고 비싼 옷도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이 그것을 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련된 흰옷을 꼭 우리는 사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내게서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옷은 우리의 옳은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흰옷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자, 그 방법을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그때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 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자, 이 흰옷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환난이 아닙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난이 온다 해도 연단을 통과할 준비를 단단히 해야지 흰옷이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다. 바로 더러움은 비누로 우리가 씻어 낼 수 있지만은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찬송합니다. 큰 환난을 통과하여 이기고 예수님의 피로 씻기움을 받은 사람이 흰옷을 사서 입을 자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보혈의 옷을 값없이 얻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입었던 욕심과 위선의 옷을 벗고요, 세상에 살면서 입었던 더럽고 추한 모든 옷을 벗어야 합니다. 죄로 얼룩진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준비된 의의 흰 옷을 사서 입어 옳은 행실로 남은 여생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귀한 복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사야 할 것은 안약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안약이 뭘 뜻하는가? 자, 이 안약은 우리가 뭘 보는가,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어떠한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연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죄로 꽉 막혀진 영적 세계를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성과 판단력을 가진 눈을 가지기 위해 주님께서는 안약을 사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자,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안이 어두워진 것을 진단하시고요, 안약을 사라고 권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것은 심각한 그런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영적으로 어두우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므로 안약을 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뜨겁고 차가운 것은 손으로 만져보면 우리가 압니다. 또 맵고 짜고 달고 시고는 혀로 맛을 보면 압니다. 음식은 입으로 먹어봅니다. 음악은 귀로 듣습니다. 강하고 약하고는 손으로 두드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치는 눈으로 우리가 보고 감탄하고 느낍니다. 냄새는 코로 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마음의 눈으로 보는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의 세계 안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2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 이 둘은 다 주님께서 지으셨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책망받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 바뀌려면은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안약을 사서 발라, 그렇게 해야지 영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만에 빠지고 착각을 하는 이유는 영안이 어둡거나 눈이 멀었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줄 스스로 보지 못하는 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장님이 된 상태라,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안약을 구입하여 바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헐벗고 가난하고 비참한가, 그 적나라한 사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한 성도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 이것을 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밝혀주셔야 참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집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깊이 알 때에 비로소 자신과 교회를 정확히 보는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안약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시기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렇게 하셨는데, 자, 이는 성령 충만을 입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하여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우리는 병도 있고 가난하고 힘들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고통스럽고 힘들게 사는 것이 때로는 그 속에 축복이 감추어져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영의 눈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믿음의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볼품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풍요로운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은 바로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이 세계를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깝깝하고 참 답답하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영의 눈이 밝혀진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에 갈 때는 무궁무진한 그런 풍요를 발견하고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을 살려면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군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 세 가지를 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준비해 주셔서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는, 나와 함께 거하는 식구가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20절 22절에 보면은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야 할 것이 많습니다. 나의 신앙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신령한 교제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연단을 통해 믿음의 금을 사고 성결한 의의 흰옷을 사고 깊고 넓게 보기 위해 영적인 안약을 사서 최후의 승리를 나의 것 삼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나는 부자로 부족함이 없다는 깊은 자만에 빠져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들려주신 귀한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나를 향해 재촉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연단된 금과 같은 귀한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준비된 의의 옷을 사게 하시고 안약을 사서 영적인 깊은 세계를 보며 남은 생애를 사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재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